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도학교에 온 지 약 이제 10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아직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이제 하자면, 저는 이제 학생부 교육 전도사로 있는 김이삭입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맨 앞줄에 이제 양쪽 사이드에 계신 분은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교회 사모님이어서 저희 가족은 아니고, 이제 첫 번째 줄 가운데 이제 두 분과 뒤에 세 명이 이제 저희가 이제 5가족의 이제 가족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님이 모교에서 제 장로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모교에 모여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저도 제일 최근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저희 3남매 중에 제 2남 1년대 제가 두 번째이고, 이제 저희 형이랑 저희 동생도 저와 똑같이 이제 신학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3남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자식이면서도 또 누군가에겐 전도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도학교의 학생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존재만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하고, 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질문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첫 번째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거나 우월하거나 특별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보면 현대인 버전의 성경입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너를 여겨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해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또 다른 민족을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또 야곱을 구하겠다 하시며 너의 존재는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너를 살릴 건데, 그 이유가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야곱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지금을 살아가는, 또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존재만으로 사랑해주고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누군가의 또 부모님이고,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기에 보통 아멘 아니면 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도학교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만으로 사랑하십니까? 다른 말로 이제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말씀하기 좀 곤란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내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할까라는 이 질문에
스스로 마음속에서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할까? 라는 이 질문에 처음에 저는 당연하게 맞지, 나 하나님 사랑하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보면서 그동안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또 제 삶에 역사하신 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가장 많이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 질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인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제가 그랬다고 그런 생각이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 제가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또 하나님이 저에게 힘든 상황을 주시더라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보기로 다짐하면서 살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짧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에만 하는 사랑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저 하나님 그냥 좋아요 해서 하는 그런 고백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어서 좋고 그냥 하나님이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한 사람들을 우리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 저희를 여기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여기시고 아낌없이 저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과는 다른 또 하나님과는 반대 마음을 품고 내 뜻을 이뤄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을 때에만 사랑한다라고 또 감사하다라고 또 고백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저에게 채워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식의 기도로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오늘도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희 가족 톡방에다가 처음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처음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떨린다. 근데 그래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부모님께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입어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사실 정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27살인데도 부모님에게 정말 힘들 때 아니면 잘 찾아가지 않고 또 부모님에게 가서 제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라는 이 말을 이 설교단에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부모님 앞에서만 서면 정말 꺼내기가 힘들 정도로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부모님에게 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시고 또
때로는 그 필요한 것에 대한 이제 충족 욕구와 또 그런 지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애정 섞인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저에게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셔서 사랑합니다 고백이 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때로는 나에게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고 나에게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라는 이제 똑같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게 찬양은 아니고 이제 CCM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종영한 이제 드라마인데 25, 21라는 미니 시리즈의 드라마 OST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 넌 나를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 노래의 전체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내 생각하며 힘이 나고 너로 인해 세상이 환하게 보인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찬양은 아니고 이 노래의 가사로만 봤을 때 좋은 가사이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내가 존재만으로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존재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이제 대학원생이고 이제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학생이기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있는 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하는 길에 늘 저는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데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은 너가 제일 제일 나쁘게 놀 것 같으면서 제일 거룩하게 하네, 생활하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이제 제가 생긴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트레이닝복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학교 갈 때도 남들은 이제 뭐 이렇게 꾸며서 가지만 저는 보통 그냥 이제 청바지에 반팔 티에 그냥 바람막이 하나 이런 식으로 입고 좀 프리하게 입고 다닙니다. 근데 노래는 뭐 힙합 이런 이런 노래 거의 안 듣고 저는 찬양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플레이리스트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제 플레이리스트에 1번부터 50번까지 가요는 단 한 곡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다 보시면 다 찬양만 듣습니다. 찬양만 듣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이제 늘 매 순간 이제 주일이 아니든 이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항상 제가 학교 가는 시간과 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좀 동행해보고 싶은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이 이제 가요를 듣거나 세상적인 노래를 듣는 애들이 들을 때면 저는 항상 늘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찝히는 가사들이 있고 멜로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멜로디보다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이제 제 마음에 찝히면 오늘은 이 가사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의 가사가 오늘의 나의 기도다라고 생각하며 함께 속으로 묵상을 하거나 속으로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도 제가 언제나 늘 하나님 안에 이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때문에 힘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오늘 이 노래 말하는 이 존재만으로라는 노래가 찬양은 아니지만 또 이 세상의 노래지만 이 노래의 대상을 바꿔보면 이제 저희가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고백이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제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에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야곱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아멘. 하나님의 고백이 좀 더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는 야곱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제 저도 가끔은 이제 하나님의 고백을 제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읽어보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야곱으로 해서 읽어봤을 때는 뭔가 마음에 크게 그 말씀이 와닿지 않게 되면 대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아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이사가라고 이제 하면서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더 마음에 좀 더 깊이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만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랑하고 내가 좋아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이제 사람의 마음에 그런 감정이 없으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싫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저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밀쳐내도 하나님은 그거를 당기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 많고 또 상처투성이고 또 가시투성이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이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존재만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재만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했던 제 이야기를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학교회로 오기 이전에 제가 사역지를 구해야 돼서 이제 모교에서 기도하면서 제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제가 다른 곳에 나가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 스스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제가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역지로 가는 그곳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해? 왜 무서워해? 나만 의지하면 되잖아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기도를 이제 바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필요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많은 기도도 점점 한 가지의 기도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한 2주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교에서 똑같이 고등부 친구들을 이제 섬기고 그 친구들을 사역하면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과는 좀 다른 친구들이 이제 동학교의 친구들이었어서 이제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학생부에서 설교할 때 아이들의 눈빛과 이제 반응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와는 정말 다릅니다. 두 번째 할 때부터 굉장히 쌓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그래도 애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생동감이 있고 그래도 좀 열정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 온 사람이 설교하니까 그냥 신기해서 쳐다본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저희 학생부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 핸드폰을 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이제 아이들 스스로가 내고 들어오는데, 신기하게도 설교 시간만 되면 이제 애들이 손에 핸드폰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라는 이제 생각으로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친구들 참 안타깝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설교 시간에만 보면 괜찮은데 예배를 시작하고 또 광고 시간 전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하고 핸드폰을 보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광고하려고 다시 올라갈 때 애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험을 처음 저도 이제 해보는 거여서, 모교에서는 이제 그렇진 않았어가지고 이제 동학교에 처음 와서 처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라는 고민과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시간을 두시고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해봐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누구나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정말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저희는 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면서 지금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든 또 설교 시간만 되면 꿈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그 친구들을 전혀 저는 이제 미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만 하면서 그냥 그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자체를 그냥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친구들이 저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너를 아끼고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잘했어 그래서 사랑해가 아니라 잘했어도 그래도 사랑해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만으로 사랑하시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그래도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나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이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믿어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